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39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는 내일을 바꾼다, 믿음의 기도는 내일을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형교회 근처에서 한 노숙인이 초라한 행색으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듯이 교인 중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남노한 차림의 노숙인은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 좀 나눠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얼마 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이 밖을 서성이던 노숙인이 예배당 안으로 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거기다가 이 사람이 그냥 뒤에 서성이는 것도 못마땅한데 예배당 맨 앞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결국 노숙인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끌려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노숙인은 예배위원들이 잠깐 다른 곳에 관심을 두는 사이에 예배당으로 다시 들어가 맨 뒤 좌석에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당혹스러운 질문이지만 이런 상황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적지 않아 당황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불편해하는 시선을 느끼고 어찌해야 되나, 사람들이 목사님 눈치만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내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제가 말하지도 않았지만 앞서서 제지하고 막아서면서 이분을 밖으로 내몰 때 어쩌면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또는 제가 총대를 메고 이분을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면서 다음에 오라고 돈을 내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 노숙인이 뒤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며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 노숙인은 결국 예배당 뒤편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몸에서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꺼린 행색을 하고 있지만 어떤 돌발 행동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점차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잊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배 진행되고 어느덧 광고 시간이 되었는데 광고 중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 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스티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시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미리 참석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오셨습니까? 오셨다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교인들 모두가 기대에 찬 시선으로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를 보기 위해서 일제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노숙인이 강단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지하려다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죠. 그 노숙인이 바로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되는 스티펙 목사였습니다. 그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스티펜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무언가에 심하게 얻음맞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회개하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티펜 목사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은 많지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에는 교인은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것이 약 10년 전에 SNS를 뜨겁게 달궜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출처 불분명한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교회가 어디인지, 어디에 있는 곳인지 사실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사랑하신다, 차별 없이 존귀하게 여기신다, 누구나 보배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진짜 우리의 삶의 영역에 표현하고 고백하고 살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조금 씁쓸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교회에는 엄청난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 핍박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여론이 교회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헤롯은 이 여론의 편승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기 위해 옥에 가두게 됩니다. 교회가 순식간에 중요한 리더들을 이를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치권에 줄을 대고 로비하는 것 대신에, 탄원서를 써서 구명운동을 하는 것 대신에 밖에 나가 운동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뻔한 정답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때로는 이 뻔한 정답을 무시하며 살더라는 거죠.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건 뻔해 보이는 이 정답, 우리가 진부하게 느껴지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을 봤더니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천사가 이 옥에 있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잠들어 있던 베드로를 깨우게 됩니다. 쿡쿡 찔러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손에서 쇠사슬이 풀리게 됩니다. 급하게 신을 씻고 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베드로가 따라가는 동안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쫓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옥문을 따라가는데 파수꾼이 있는 그 철장, 그 문들이 마치 자동문처럼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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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거리로 나오게 되죠. 11절은 그 나온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사실 저는 베드로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감옥에 갇힌 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인데 지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모든 게 예민하고 낯선 환경에 있어서 잠도 자주로 못 잘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 내일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민해서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푹 자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흔들어 깨워야지 깼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지 지금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상태로 편안히 자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풀려나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마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함께 모여있던 그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었는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까지 예수님과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 유월절 만찬, 다시 말해 성만찬을 했던 그 자리, 또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 마가의 집, 그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기도 응답 때문에 정말 뛰듯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베드로가 내가 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는 어떠한 의심도 갖지 않고 베드로다 생각하고 뛸 듯이 기뻐서 사람들에게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 겨울 성경학교가 마쳤는데요. 우리 나윤이나 하담이나 아윤이 같은 아이들이 베드로가 왔다라는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가지고 이 예배당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쉿! 이렇게 했죠.
베드로가 왔다. 우리는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아마 계속 기도하고 있든지 무시하고 기도하고 있든지 뒤를 보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할머니나 엄마들은요 너무 당황해서 애를 끌고 나갔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지금 이 아이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이한테 이런 표현 쓰면 요즘은 안 되는데요, 미쳤다 라고 말했답니다. 아이한테 지금 제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왔다고요 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내가 진짜로 듣고 왔다고. 그러니까 알았어 아유, 천사가 왔나 보다 하고 아이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벨을 눌렀는데 예 나갈게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띵동 띵동 누르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만 밖에다가 내버려 두고 그 안에서만 실갱이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왔다, 아니다, 베드로가 왔다, 거짓말 치지 말아라, 베드로가 왔다, 너 지금 헛것 들은 거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있는데 안에서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논쟁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밖에 있는 건 확인하지 않는 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지 않은 채 뭐라고 있는 겁니까?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 논쟁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우린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머릿속으로 굴립니다.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게 맞아 저렇게 맞아. 근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어떤 잘못을 범하냐? 기도는 하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만 계속 그 사건을 머릿속으로 되뇌일 뿐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라는 것을 왜 지금 이런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미쳤다. 왜 미쳤다고 말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간절히 하고 있는데 뭐가 없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께 아뢰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기울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왜 베드로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앞에 있는 게 너무 당혹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어야 되고 찬양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놀랄 수밖에 없는 제목이 되더라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교회에서 기도회를 했는데 실제로 기도회가 마치고 나서 비가 왔더니 우산을 가지고 온 것은 작은 아이뿐이었더라. 예전에 저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매년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근데 그때 전국적으로 큰 가뭄이 들어서요, 농민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땅에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회가 진행되던 어느 날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분주하게 다니게 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일기예보에서 없었던 비가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낮고 며칠 동안 앞으로도 비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일기예보에서 나왔었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한 대로 비가 오니까요. 그런데 제게 갑자기 덜컥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왜냐? 선한 마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에 동행한 성도들이 있는데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것, 비가 맞을 걸 생각하니까 제가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어떡하냐고 물었다가 제가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성도들이 갑자기 일제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린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매일 우산을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라고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는 왜 기도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니엘 9장을 봤더니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 읽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할 이유를 찾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소위 말해 다니엘법이 만들어져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지는 엄벌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그 공격들이 다니엘에게 쏟아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공격이 쏟아지는데 꼼수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기도에 매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이에요. 결국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부분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없는 기도가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가르쳐 주실 때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 그게 기도예요. 이 기도의 본질에 방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린 보통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주문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거하심을,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함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함께 숨을 내쉬면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오늘도 섭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 안에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냥 살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놔야 합니다. 왜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건 매 순간 매 초 단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죠.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베드로가 그대로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풀려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르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없었던 것이 문제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희미했던 삶의 길이 보여지고 닫혀있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긴 여정 중에 아말렉을 만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두 손을 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세를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전쟁의 결과가 산 아래 전쟁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 위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승패를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삶을 바꿔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내일이 바뀝니다. tomorrow, 내일이 바뀔 뿐만 아니라 my life, 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읽었던 약속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결론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영역 가운데도 여전히 고백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본질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옥중에서 편안히 잠을 청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뛰어들어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교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꾸어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믿음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또한 초청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이제 약 20일이 지났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진부한 너무나 뻔한 정답인 것 같지만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거룩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한 해,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쫓아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매일같이 그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